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을 앞두고 5월 24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웨슬리가 회심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간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웨슬리의 회심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된 설교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 지지난주의 설교이고 지난주의 설교이고 또 이번 주의 설교까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의 설교는 두 가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다.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한 그 말을 우리들이 새기면서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오염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로 진실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났는데요. 1738년 4월 23일 날 35살 때인데 4월 23일 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4월 23일 날 1738년 4월 23일 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 1738년 4월 23일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 설교는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했느냐 하면 그렇게 1738년 4월 23일 날 내가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구나. 자기 의를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의를 다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한마디로 자기 의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4월 23일부터 5월 24일 구원받는 날까지예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웨슬리가 회심 이전의 삶 그리고 조금 더 줄여서 잘못된 복음을 깨닫고 버리고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한 달여 남짓 기도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여 남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내용은 구원받는 날의 내용이에요.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가 그날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날의 웨슬리의 일지를 살펴보면서 웨슬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A4 용지에 인쇄된 인쇄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웨슬리가 구원받기 사흘 나흘 전에 며칠 전에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그 뒷장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 하면 5월 24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오전에 외출하려고 할 때, 그리고 오후에 또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또 그리고 저녁 때에 로마서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시간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시고요. 제가 보라고 하실 때 보시고 저를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강도가 어땠느냐 하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절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꼭 간절이라는 말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호가 있죠? 번호가 몇 번이 써져 있습니까? 1번이요? 1번이라고 써져 있죠. 그 1번이 그 장에 그 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그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벽에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라는 말을 무엇으로도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이라는 말과 새벽에라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사하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에 가진 의미가 간절하다는 의미도 있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루 종일 온종일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니느웨 성의 왕에게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왕이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막론하고 다 붉은 베옷을 입어라. 그건 회개와 슬픔과 아픔을 상징하는 옷이죠. 붉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거두실지 우리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니느웨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고 다 물까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뭐 자기 죄를 알겠어요? 짐승이 뭐 회개를 하겠어요? 짐승이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물도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가 날마다 삼시세끼 짐승들 챙겨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밝으면 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eyes, 싱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eyes be single. 눈이 아이잖아요. 눈이 아이인데 눈이 두 개잖아요. 눈이 밝으면인데 눈이 밝으면이라는 뜻이 eyes be single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 하나이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눈,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은 하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단순한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무엇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한다.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것만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정말로 간절함을 가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이 간절히 찾으면이라는 말이 새벽에 찾으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간절히 새벽에 찾으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문제예요. 사라지는 문제예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온 영생을 다 그냥 한꺼번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로 던져지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의 이 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납니다. 난 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밥맛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골교회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교회 목회를 나가서 수요일날 나가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오면 따라서 새벽 기도 나간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전도사로 나갔으니 내 마음속에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밤을 지내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5시 조금 안 돼서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 강대상 앞에 방석이 깔려있고 거기에 무릎 꿇어서 기다리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요. 그 다음부터 새벽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 놓고 잤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며느리예요. 그분은 청주, 거기서 조금 가까운 청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의 며느리가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잠깐 보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서 전도사님 저 좀 잠깐 보시죠. 이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며느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뜨뜻한지요. 네, 그러면서 참으로 그 모욕과 수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은혜도 받고 변화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또 변화돼야 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길로 주일날 오후에 짐을 싸가지고 그 청주 옆에 있는 강내면 저산이거든요. 거기서 티코 그때 타고 다녔는데 티코를 타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데가 어디냐면 여기 충주제일기도원에 거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목회를 하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배고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계속 여기 있어야 되냐? 아우 진짜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근데 그때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간절함보다 무엇이 더 컸느냐 하면 배고프니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이긴 거예요.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기도해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는 충주에서 청주 쪽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4차선 국도가 있는데 증평 가기 전에 옆에 해장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해장국집을 지나가다가 도저히 못 지나가겠어가지고 거기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큰한 해장국을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네, 맛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나서 차를 타고 갔는데 가다 말고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사흘 굶은 데다가 얼큰한 해장국을 집어넣었더니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기 한 놈 팔리고 저기 한 놈 팔리고 먹을 것 찾고 친구 만나고 뭐 취미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봤자 하나님이 만나주실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물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에 사슴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구한 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해도 간절히 구해도 구한 것이 내 공로가 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구하면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 간절히 구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기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만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의 상태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가 구원받던 날이에요.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때의 아침 5시입니다. 성경을 펴서 받은 말씀이에요. 웨슬리는 가끔 가다가 성경을 펴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경 펴는 기도가 뭐냐 하면 성경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말로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경 펴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 펴는 기도를 자기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폈는데 자기도 성경을 딱 놓고 성경을 딱 폈는데 유다가 밖에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편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가서 속히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한 말씀 한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좋죠. 근데 웨슬리는 성경 펴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새벽에 일어나서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웨슬리는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도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한 귀절 한 귀절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내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믿음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내게 해주시는구나. 웨슬리는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오전이죠. 오전에 외출하려고 할 때 또 성경을 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만 가 있는 거야? 말씀에만 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주시려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깨달음 주시려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하루 종일 온종일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가 있는 하나의 눈, 단순한 눈, 밝은 눈, 그것이 바로 밝은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외출할 때 성경을 펴서 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인데 어떤 성경에는 그 말씀을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고도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반문했을 때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웨슬리는 자기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이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슬리는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금방 구원해 주실 거다. 지체하지 않으실 거다. 멀지 않다. 가까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확실히 웨슬리의 마음속에 들었어요. 적어도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심지어 웨슬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시점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기 이전입니다. 가지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너무 소홀히 대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지 않겠어요?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라. 참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후에 성바울교회에서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성마을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생략하고 제가 조금만 적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는 자비가 있고 주님께는 구속하심이 풍성하게 있으니 그리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 문제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 이 말씀을 웨슬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대는 더욱더 커졌고 그의 간절함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 갔고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9시 15분 전 8시 45분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웨슬리의 진술입니다. 웨슬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확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하나님께서 웨슬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죄를 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받습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자신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빼놓으면 안 돼요. 10계명 대표적으로 10계명이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지켜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그건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항상 지키되 완벽한 수준으로 지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불쌍한 이웃 돕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걸 행하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나눠드린 거에 사망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결국엔 죄 가운데 살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웨슬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지금까지 웨슬리가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노력했던,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웨슬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38년 5월 24일 날 오후 8시 45분에 웨슬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되 대충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은혜가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